전에 믿지 않는 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나에게 전도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싶겠니? 나도 내 종교에 대하여 약간의 불만은 있으니까 자네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실히 믿게 해주면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모든 종교에 메시아 구원자가 있는데 왜 그 많은 메시아 중에서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인가를 납득시켜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 진지함을 듣고 저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면 나도 믿고 싶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아서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본문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상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참된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다오. 22절 어떤 증거냐 하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진정한 신이라면 예언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맞다면 너희를 진정한 신으로 인정해 주지. 그런 뜻입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 뭐죠? 이 예언이거든요. 이게 또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어떻게 그게 성취되었는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이라는 증거를 대고 싶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서 성취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렇다면 참된 신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상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두 가지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뭐죠? 예언과 역사라는 거예요. 뭐와 뭐? 예언과 역사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어떤 아가씨를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자매님은 말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끝. 자,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감격해서 저를 찾아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왜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막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예언이 그렇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라고 가상을 해봅시다. 자매님, 앞으로 자매님은 5년 후 오늘 2021년 12월 18일에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건데 주례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신랑은 멋진 독일 남자일 거요. 축사는 이란 대통령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나서 세상이 복잡해질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안 믿어지죠? 세월이 가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날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놀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겠죠. 막연하게 예언하고 막연하게 만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예언의 스케일이 클수록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려면 확률이 아주 낮아지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 성취를 봤다면 오 마이 갓 하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그것을 이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예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죠.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세계의 모든 기상 환경과 그죠?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고 이런 예언을 역사 속에서 성취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고 참된 신이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하라니까. 예언을 하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라. 그러면 참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참신임으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 4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과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사건이 처녀가 애를 낳았단 말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이렇게 믿기 어렵게 하셨나?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지? 겉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거죠. 어떤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고 저한테 와서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을 죄가 아니죠. 믿으라니까 그래도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겨. 너 나갖고 장난하니 지금? 믿을 걸 믿으래야지. 난 안 믿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그냥 믿어. 믿어야만 믿음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믿어두는 게 기독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용이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믿으라 하고 안 믿어진다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그런 무모한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레벨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왜 거짓말이 아니냐? 왜 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냐?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언이지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보통 사람의 탄생이 다른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탄생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언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언제부터 있었죠? 창세기부터 있었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한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프로세스, 그 과정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예언하시고 시간과 함께 그 예언을 구체화시켜 갑니다.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는 너의 후손일 거라고, 아브라함의 씨일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1000년이 지나서 BC 1000년에는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일 거라고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아는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더 구체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아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장소까지 말씀합니다. BC 600년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한 제국의 변동이 있을 것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로마에 망하고 그 로마 시대에 그분이 탄생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라기서에 이르러서 그분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오심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약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 하나하나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6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600개가 다 이루어지려면 확률 제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갔어요. 마지막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려고 마리아가 결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과 처녀가 애를 낳은 사건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아가씨가 갑자기 애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메시아예요,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신실하다는 것은 이러한 예언과 함께 오랜 성취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약속의 성취이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명이 수태고지라는 거죠. 수태, 임신했다는 사실을 고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느냐?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1장 28절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놀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소리를 천사가 해줍니다. 31절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이제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말 듣고 마리아가 기겁을 합니다. 놀라서 하는 말이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주석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를 창조의 능력으로 덮어서 너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할 거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된다는 거예요. 그게 37절 얘기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동정녀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이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때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네가 할 일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하여 네 몸을 도구로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위대한 예언과 성취가 완성되기 위해서 네 몸이 필요하다. 네 몸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제안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제안이죠. 왜냐하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 여자의 모든 평생의 소원이 깨져버립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임신한 것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남자의 이름을 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안은 아주 어려운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위대한 믿음과 생명을 거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장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묻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동정녀 탄생의 역사를 완성시키겠다는 이 제안 앞에 그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38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의 사역이 완성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이유. 꾸루 데우스 호모. 라틴어로 왜 하나님이 인간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되죠. 그죠? 내가 개미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개미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동등해져야 돼요. 개미가 되어 개미의 언어로 개미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어법으로 소통해야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의 방법이요. 정상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왜 남자를 통하지 않아야 되느냐? 두 번째 난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와 같은 보통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최소 조건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온 바대로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어야 해요. 죄 없는. 그래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이런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예언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예 남자 없는 여자를 선택해서 나오게 하면 되지. 왜 결혼하게 하고 동거는 하지 않은 그러면서 남자가 필요했느냐. 세 번째 난제죠.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이 아기는 하나님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호할 울타리로서 남자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피가 예수님하고 섞이지 않았으니까 부계를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는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증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2개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의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달라요. 다윗의 아들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27대 손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죠. 그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42대 손이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족보가 틀리다. 그러므로 성경은 잘못된 거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족보고 하나는 어머니의 족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31절을 읽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리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헬리. 근데 이 헬리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옛날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 대신에 사위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 중 솔로몬의 계열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단 계열입니다. 둘 다 왕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어느 쪽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성경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둘러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해서 모든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황제의 마음은 두 가지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로 징발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지만 성경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도도하고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목은 뭐냐면 그 모든 복잡한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깊은 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려고 역사가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겠죠. 왜 복잡해지느냐? 말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늘도 우리 개인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만나고 낙심할 일도 만나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만나고, 그래서 때로 이런 말을 하죠. 꿈이 깨진다고. 꿈은 이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꿈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놓고 얘기해 봅시다.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보니까 눈이 확 열려서 이 사건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의미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딱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오셨고 이제 마지막 나에게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은혜의 단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럴 때 그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찬가가 긴데, 내용이 긴데 내용은 딱 하나예요. 동정녀 탄생의 이 놀라운 사건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언의 성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군요. 바로 이야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겠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그래서 만세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오차 없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난 이 사건의 의미를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에 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고 이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의 내용인 것입니다. 올 성탄에는 내 상황을 넘어서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건임을 믿고 주님 눈을 열어서 나로 보게 하시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고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바르게 응답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격했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언과 역사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동정녀 탄생의 비밀 앞에서 놀라고 당황했지만 바르게 고백하고 기뻐한 마리아의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크리스마스,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 논리에 맞지 않는 해괴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핵심 사건이며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고 묘한가를 눈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마리아는 처음에 이 소식 앞에서 당황했지만, 놀라고 막막했지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믿음을 주시고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안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탄 찬양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찬양으로 연습하고 올려드릴 찬양대원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방황하지만 이제 그 모든 마음들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축제가 되도록 오늘 밤에 찬양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는 모든 것 붙잡아 주소서. 주여, 우리가 믿기는 이 요란하고 복잡하고 슬픈 사건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변함없으며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나이다. 혼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살아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겠다 예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 사건이 단순히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었음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눈을 열어서 자신에게 임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믿고 안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다시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 약속 앞에서 안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